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곤란한 질문들을 해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되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꾸짖으시며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그때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이라는 말로 이 비유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밤중에 벌어지게 될 혼인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천국은 이 10명의 처녀들 모두를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예비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이며 때론 그렇지 못한 자들인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의 신부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신랑이 혼인 잔치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처녀들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신랑도 무사히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될 신부 측 가족들, 그리고 그 혼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열처녀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등을 준비했으나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해 두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판가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0처녀 모두 등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미련한 5 처녀들 역시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따로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사실상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어야 됐었죠. 그러나 우리가 5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라고 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눈을 비벼가며 그 밤중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꺼풀은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고 깊은 밤 그들은 그 피곤을 견디다 못해 잠에 들기까지도 했던 것이었죠. 미련한 5 처녀나 슬기 있는 5 처녀나 모두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마지막 때를 향해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잠들게 될 것도 사실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의 기쁨, 즐거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권세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5 처녀들까지 모두 졸고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힘겨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모두가 잠들어 있었을 그 깊은 밤,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밝힙니다. 멀리서 신랑은 그 등불을 보고 그곳이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게 될 혼인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명의 처녀들은 그 신랑이 그 불빛을 보고 혼인집을 찾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잠시 후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것은 비단 미련한 5 처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5 처녀들 역시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따로 그릇에 담아두었던 기름을 그 등불에 보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미련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자신들에게도 나눠달라고 간청하죠. 문제는 그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 역시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겠죠. 자신들이 보기에도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미련한 5 처녀는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우리가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치러줄 테니까 그 남은 기름이라도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함께 쓰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 급하게 떠납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기름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겠죠. 간청하여 그들을 깨웠는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련한 5 처녀들 역시 기름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 있는 5 처녀들만이 그 신랑을 위해 등불을 밝혀 그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모인 그 혼인잔치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굳게 닫혔던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5 처녀는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졸고 자고 있을 때조차 밝히고 있었던 그 등불을 가장 중요한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밝혀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녀들 역시 계속 그 등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타이밍을 놓친 것은 참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문을 두들기며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이라도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라는 간청이겠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작 신랑이 올 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밝혔어야 할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당신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화가 났던 것일까요? 어찌되었건 그녀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미련한 5 처녀는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나 슬기 있는 5 처녀나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고 잠들어 있었던 것도 미련한 5 처녀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 여분의 기름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에 그녀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졸지도 말아라, 잠들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신랑이 더디올 것까지 예상해서 평소에 준비해 두었는가라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 평소에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치, 성령의 기름인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열매들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 기름으로 표현된 참된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비유 풀이들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슬기에 있는 5 처녀가 따로 그릇에 담아 준비됐던 이 기름이 이 전체의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있다면 그 도둑이 그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때를 틈타 그 집의 것을 늑탈해 가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역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오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바로 이 10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게 될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맡아 그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을 종. 다시 말해서 평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의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된다면 그에게 더 큰 것,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 이웃이 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뒤이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 그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을 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내어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음식을 주었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내어 입혔나이까? 주님이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주님. 결국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모두 다 졸고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 말하고 선교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일의 출발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더딜지라도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가 고통당할 때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주인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평상시에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혹 그때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듯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듯 나그네를 돕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입혀주며 병들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며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섬기고 돌보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언 순복음교회 김종호 목사님, 그가 평생을 그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